오늘은 이사야 5장 말씀인데요. 본문이 깁니다. 예. 자, 먼저 1절에서 7절은 이제 소제목이 포도원 노래예요. 1절에서 노래하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한다고, 또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가 이어지는데 그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데 그는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망대도 세우고 포도가 잘 열리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짤 곳도 만들고 좋은 포도가 열리기만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포도원 주인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자신이 할 것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확한 것은 그가 기다렸던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어요. 여기서 들포도는 농부가 열심히 키워서 얻는 좋은 포도의 반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과 포도원 사이를 판단해 보라고 해요. 그 내용이 4절인데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포도원 주인이 자신은 좋은 포도가 맺을 수 있게 할 만큼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들포도가 맺힌 것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좋은 포도와 들포도가 무엇인지, 포도원 주인이 들포도가 맺힌 것에 관해 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지 그 이유와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좋은 포도나무란 유다 사람이죠. 그러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네요.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인 유다가 맺을 좋은 포도는 정의이고 들포도는 포악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공의와 부르짖음이란 말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정의와 공의가 같은 의미이고 포악과 부르짖음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포악이었고 그들이 저지른 포악으로 사람들의 부르짖음, 곧 고통의 신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5절,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밝히고 계시죠. 그리고 25절에서 30절은요. 5절과 6절 말씀, 곧 하나님이 유다를 황폐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한 설명이죠. 이 부분에 관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군데군데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포도원 노래가 설명해 주듯이 하나님은 유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포악과 부르짖음을 보였어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포악, 곧 정의와 공의의 반대, 그 반대가 되는 그들의 모습, 그게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데
8절부터는 그들이 저지른 악행, 그 포악이라 말씀하시는 그들의 행위들이 이제 쭉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본래 모여서 살잖아요. 동네를 이루면서 살아요. 그래서 옆집에는 철수가 살고 뭐 뒷집에는 영희가 살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살죠. 이 말씀은 거기 혼자 사려고 한대요. 그리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면 이게 뭐예요? 집과 땅 아주 혼자 다 싹쓸이 한 거죠. 모두 독차지한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집 같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11절을 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자,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까지 술에 취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계세요. 자, 술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다음 절인 12절에 나오는데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12절을 보니 아침부터 술 취하는 자들의 음주를 탓하시는 게 아니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자, 사실 당시 아침부터 밤까지 마음껏 술에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부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연회가 나오잖아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잔치, 호화스러운 잔치. 자, 18절을 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어요. 그것도 그들의 죄악의 끈으로 수레를 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레를 끈다는 표현은 그들이 거짓말로 생산해내는 죄악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어떤 것이었을까? 정확히 그게 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확실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정치인들이 여전히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뭐 죄악이라고 해도 될까요? 어쨌든 오늘날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또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역시 오늘날 정치인들을 통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좋은 것이 나쁘다고 나쁜 것이 좋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오늘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모두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유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처럼 매일 연회를 열고 즐기는 그런 부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부자의 모습과 함께 이어지는 건 뭐예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죠. 거짓으로 죄악을 생산해내는 모습,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모습.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옳은 일과 악한 일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뒤바꾸는 일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국민의 민생이나 인권이나 복지 등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도 잘 알지만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의 부와 권력 등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반복된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 3장에서 보았던 시온의 딸들이 몸을 치장하던 그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사치의 극을 보여주던 장신구 목록이 설명해 주는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들이 누리는 사치와 호화스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탈취하여 쌓은 그들의 행태, 곧 포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악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포악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납고 악해지는 게 아니죠. 대부분 포악의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넓은 부동산과 매일 갖는 연애로, 또 3장에서는 사치스러운 장신구 목록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부의 축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많은 재산과 부를 갖고 있다면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은 이제 궁금증에 관한 건데, 이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세요. 분명 지적하는 것은 가진 자들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류층 지도부들, 귀족들, 장로들, 그들이 가난한 자의 것을 탈취하여 자기 집에 두며 그것으로 자기들의 호화와 사치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질책하시거든요. 그걸 포도원의 노래에서는 포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부자들이, 상류층이, 지도부들이, 당시 장로들이 저지른 그들의 악행, 그들의 포악 때문에 애꿎은 다른 사람까지 심판하시는 걸까? 왜 그들까지 고통받게 하실까? 그렇지 않나요? 나쁜 짓은 그 사람들이 했는데 왜 애꿎은 다른 사람들, 안 그래도 힘없고 가난해서 그래서 가진 자들에게 뺏기고 고통당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까지 함께 심판하실까? 그렇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이사야에서 지적하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류층, 뭐 장로들, 지도부들,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서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타겟이 되잖아요. 왜일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시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야. 이건 아니겠죠. 자, 아니면 나쁜 사람들만 심판하시기가 어려우신 거가. 무슨 말이냐면 딱 걔네만 골라서 잡아야 되는데 그게 힘드신 거야. 예를 들어 요즘 빈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쵸? 광주에도 빈대 나왔다는 뉴스가 전에 나왔었는데, 그럼 이제 빈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소독을 하게 되면 다른 것도 같이 죽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자, 다른 거는 방관하거나 싸우지 않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 보는 게 제법 쉬웠어요. 자주 보게 돼요. 이 몸집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명을 탁 둘러싸잖아요. 그럼 기술자가 그 옆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화에서 보면 아주 막 귀신같이 엄청난 솜씨로 당하는 사람이 전혀 못 느끼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본 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덩치가 좋은 사람들이 둘러싸는 건 맞는데 아주 대놓고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 뺏기는 사람이, 지금 이게 소매치기 당하는 사람이 알아요. 자기가 지금 손이 들어와서 쏙 빼니까. 근데 안색은 변하는데 아무것도 못해. 두려우니까. 이 등치 큰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휘감고 있잖아요. 그 사이로 그걸 목격한 사람들도 똑같아. 놀라긴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매치기 보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게 언제부턴가가 언제부터냐면 이런 뉴스가 나올 때부터예요. 용감한 버스기사 아저씨가 그냥 차를 그대로 경찰서까지 가는 그런 용감한 행위, 혹은 그 버스 안에서 용감한 시민들이 나서서 그러기 시작하면서 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나 악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포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힘이 약하고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고 대항하면, 항거하면 막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던 혹은 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함께 심판하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성인데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계약 공동체이거든요. 특히 구약 신앙,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신앙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오거든요. 아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할 전리품을 몰래 훔쳐서 숨겨요. 그런데 이게 분명 아간 개인의 행위였거든요. 아간 개인의 범죄였고 그의 독단적인 죄였어요. 그런데 아간 개인의 죄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게 돼요.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7장 11,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11절 시작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누가 지금 범죄한 건데요? 아간 개인이 범죄했잖아요. 근데 아간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또 아간이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어요. 예? 계약을 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간이 나와의 계약을 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나와의 계약을 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은 참패하게 된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함락했던 그 이스라엘이 아이성 보잘것없는 성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참패를 한 거죠. 물론 이거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구약 관점이긴 해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분명한 것은 한 나라의 상류층이 지도부가 또 위정자들이 부패하면 그 나라 참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 특히 없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그리고 그러다 폭망할 수 있다는 것. 자, 두서없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사야 5장은요 이 포도원 노래로 시작을 해요. 포도원 주인이 열심히 일하고 바란 것은 단지 잘 익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였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수고와 바램과는 달리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그 들포도를 보며 슬퍼해요. 그 내용이 7절인데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슬픔, 곧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슬픔, 곧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뭐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기부터 해서 아주 헌신을 다하겠다는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그런 찬양 가사가 많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뜨겁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뭘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예배 참석, 헌금을 잘하는 행위, 새벽에 참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모습들 다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건 뭘까? 그건 바로 우리가 정의로 공의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정의로워지는 거고 포악과 부르짖음이 아닌 정의가 우리 세상에 우리들 관계에 나의 삶에 넘쳐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실 때 진정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포도원 주인은 뭘 원해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땀 흘린 만큼 자기가 수고한 만큼 자기가 원했던 그 잘 익은 포도가 열매 맺기를 그걸 바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포도원 주인이 바란 단 한 가지 뭐예요? 단지 포도 열매가 잘 익는 거. 그리고 그 포도 열매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정의, 공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겁니다.